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주가 앞서가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3월 달부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며 그 주제 하나하나를 살펴 말씀의 은혜를 더하고 있는데요. 10월 한 달 동안은 충성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충성된 자는 변함없이 한결같아 믿고 신뢰하여 맡길 만한 자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주인 되신 주님과 언젠가 마주칠 수 있도록 주의 길 위에 서 있는 자가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집중할 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올린 단어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말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말로 표현이 잘 안 되고 생각나지도 않는 것들이 많아지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겉모습도 달라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해도 몸보다 마음이 저만큼 더 앞서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 몸도 변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변해갑니다. 그리고 처음과 다른 마음과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처음 말씀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은 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신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친히 증명하는 복된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입술은 늘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정작 본 뜻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더 자주 사용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시도하지도 않겠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보냄받은 처음 마음과 말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고 달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기꾼과 일반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같은 말과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축복의 열매를 추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성실한 자에게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이 갈렙은 하나님의 보냄 받은 날과 돌아와 보고한 날의 마음과 말이 똑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보냄 받은 날과 보냄 받은 사명을 완수한 후에 돌아와서의 마음과 말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실한 사람, 곧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성실입니다.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말하면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실하다라는 말은 충성되다라는 뜻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실함으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성되다 여겨 하늘의 복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실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실하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따라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마음과 말이 일치했다라는 뜻입니다. 보냄 받은 순간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성실하다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실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마음과 말이 나중 마음과 말로 변하지 아니할 때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달리 말한다면 그는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보냄받은 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보고 말씀을 따라 들은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냥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실한 자요 충성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갈렙은 보냄받은 날의 마음과 말이 사명을 다하고 돌아온 날과 동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성실한 자요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보냄받은 날과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순간에 마음과 말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실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조건과 처한 처지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달라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은 자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다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는 성실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상황과 형편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충성된 일꾼이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자신이 충성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던 40세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탐꾼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 처음 출발의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갈렙은 지금 나이 들고 힘을 잃어가는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과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성실함이요 충성됨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 내게 주신 말씀도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성실이요 충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던 때와 오늘 지금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실한 자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말이 따로 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처음 보냄받은 날의 마음과 말씀이 지금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마음과 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실함으로 충성된 자가 되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 또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과 말이 그리고 삶이 처음과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충성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는 마음과 말이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그러하였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따라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하고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요 충성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아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하르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뒷 또는
뒤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충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사람의 말을 뒤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뒤따르는 것임을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곧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언제나 사용하신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 그는 다른 사람의 말과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사람, 곧 충성된 자라 칭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실한 자요,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만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주는 자입니다. 간담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말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공격하고 위협할 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처음 마음과 다른 길을 걸으려 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내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는 그러므로 성실하여 충성된 자는 하나님에게 충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할 때 그들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름으로 히스기야 왕은 소망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뒤따라가는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충성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좋은 은혜를, 하늘 축복을 친히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성실함으로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충성이라는 단어도 9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쫓았으므로라는 뜻이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랐기에 약속하신 땅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성은, 성실은 어떤 상황과 형편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시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뒤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처럼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 41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저주를 받는 자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분류하실 때 저주를 받을 자들, 영벌에 처할 자들의 특징은 나를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뒤따르지 아니하고 떠나는 자가 영생이 아닌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처음과 나중이 달랐기에 그들의 삶은 약속하신 영생이 아닌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갈렙과 함께 출애굽의 여정을 겪었던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처음과 나중이 같기를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처음 보내심을 받은 순간의 마음과 말이 지금 이 순간 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붙잡고 뒤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만 따라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의인으로 분류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으신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뒤따라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성실한 자요 충성된 자가 되어 갈렙처럼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엄마를 놓칠까 봐
옷자락을 붙잡고 뒤따라갑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사는 방법이요, 그가 좋은 것을 공급받으며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붙잡고 뒤따라 다니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부모를 뒤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홀로 다니고 처음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부모님을 통해 공급받고 전해졌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 뒤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요, 갈림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한 형편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그 축복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뒤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주님을 닮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갈렙처럼 성실한 자요 충성된 자라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갈렙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허락하신 그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다 하여 처음 고백과 처음 마음과 처음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뒤따라가는 성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성실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하시며 약속하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